오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생에 두 번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들에게 1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육신이 끝날 때 마지막이 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사명이 끝나야 천국을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60년, 아니 120년이라는 그 세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수가 다 하면은 쇠하여지듯이 우리가 연수가 다 하기 전에 젊었을 때에 일할 수 있을 때에 낮에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밤이 오면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밤이 오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이 될 때 낮에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이 마지막은 그 사람의 이 연수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가 같이 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오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이 다 한꺼번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심판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온다고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말세라는 것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왜냐?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 혼란이 올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정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못하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은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삽길자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그 뜻은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기 때문에 이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이 마음을 간직해라.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간직해라는 그 뜻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어저께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 그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는데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담는다고요? 사는 날 동안 우리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기 때문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았던 간에 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보고 배우고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은 마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을 뺏겨버리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 분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분별을 말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그냥은 내 생각을 하지만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가 안 되면은 하나 되면 천국이요, 하나 안 되면 지옥이요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다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끼리끼리 통한다 그러잖아.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고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얼굴이 다 다르고 DNA가 다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다고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똑같으면 싸우니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가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것만 다 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알곡끼리, 쭉제기는 쭉제기끼리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데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뭔가가 통해야 사랑하지, 사랑은 뭔가가 통해야 사랑합니다. 전혀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믿을 때 사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모습으로 성화되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땅에 사는 날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오면은 이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과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언하잖아요. 마지막 소원을 말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천국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그대로 비춰준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이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서로 다 서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새 땅, 새 하늘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봄인지 가을인지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뭘 합니까? 추수하잖아, 그죠? 알곡과 쭉지기를 거르잖아요. 근데 꽃이나 잎사귀나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죠?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심판이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가을 되면 뭐 거둔다고요? 알곡을 거두잖아요. 알곡을 먼저 거두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리가 알곡들이잖아요, 그죠? 알곡들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요. 우리가 가을 되면은 알곡부터 먼저 거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랍니까? 서로 불태워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 거는 불로 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공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불이 온다는 것은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지금 환경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언제 심판한다가 아닙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집에부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왜 교회를 핍박하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그때 필요한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고 있다. 시작되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이슬 한 방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모든 우리 환경에 보여지고 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를 생각하면 쉬우냐면은 부모가 자식이 잘할 때 훈계를 합니까? 때립니까?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하고 때리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때린다고 집을 나가면 됩니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해서 때리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라고, 옳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깨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화가 났다가도 자녀를 위해서 용서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환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걷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달아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가까워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은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지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구가 아직 다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고, 그리고 뭐랍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잖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있는 것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우리는 온전한 마지막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견디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잘 견디면, 끝까지 잘 견디면 상을 얻으리라 그랬잖아. 주님 오실 때까지 딱 견디면 그때부터는 온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봐요.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다 자기가 들어가면은 자기의 자랑이 나오게 되고 교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 잘났고 사람 보기에 못났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하듯 대하면은 불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면은요, 그 안은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봐요. 이 땅은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세 때에 어수선하게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너희가 서로 주님 대하듯이,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속에 다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으로 하면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대하듯이 하면은요,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게 되어 있고,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봐요. 한 지체입니다. 부족하더라도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체에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그 양분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이곳에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대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화평을 이루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혼자는 쉬 넘어지지만 삼겹줄은 쉬 안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다 떨어져 갖고 힘이 없어서 다 넘어집니다. 함께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했을 때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불로 태워서 공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 남고 그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결국이 뭐랍니까? 믿음의 결국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1절에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늘 1절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받는 자들은 죄를 그쳤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날 동안 말씀으로 뭐가 된 자들, 육체를 죽이고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벗은 자들은 이미 죄를 거쳤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가 알고 먼저 곳간에 들이고 난 다음에 불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비춰보면 그대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을 되면은 곡식을 돌려다가 곳간에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불태워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을 하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 알곡 중에서도 또 극상품과 그거를 또 나누잖아. 그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잖아요. 죄가 벗어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죠? 이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벗은 자, 죄를 벗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은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육체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핏줄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핏줄이 연결됐으면 내 자식들은 부모가 책임을 져주잖아요.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비춰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왔으면 이 말씀을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 느껴집니다.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냐 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 육신에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에 속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탄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봐요. 이 사탄 마귀는 옛날에 했던 습관들을 자꾸 눈앞에 두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오면 이 속에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죄를 한번 지면 이 죄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요 자꾸 죄짓도록 우리를 지금 유혹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 나쁜 것들 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흔듭니다. 너 옛날에 이거 잘했잖아 하고 이 자꾸 우리를 죄 속에 빠지도록 사탄이 유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방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래. 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가 잘하는 죄지었던 죄의 모습에 있었을 때에 했던 그 행실을 사탄이 자꾸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 번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바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짓고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고 죄를 지면은 사단의 세계가 육신의 세계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도 사단한테 속아갖고 죄를 지면은 다시 죄에 빠져들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 그러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유혹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라 그러는 겁니다. 심판주한테 직구를 합니다. 사단이. 누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영은 못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죄 지으면은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을 못 보면은 우리가 헤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죄 짓는 것은요 엄청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심판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죄를 지으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우주 만물의 마지막에 오면은 육체는 다 벗어서 없어지겠지만은 영은 하나님을 따라서 영생의 길로 간다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정신 차리고 절대로 사탄 마귀한테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이 다 주관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런 봄에 뭐를 잘못을 하면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죄를 지으면은요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연약한 내 자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라는 것은 다시 오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정신 차리는 것,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 첫 번째,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서 영적 분별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시기 질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조화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직 말씀에 비춰서 서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세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